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탄절 여러 가지 절기가 있겠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부활절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선포하셨던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제 날을 기념하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어마어마한 사건이 우리에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 믿고 조금 기분 좋다, 아니면 좀 평안하다, 아니면 일이 잘 해결된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받을 것도 필요할 것도 없는 완전한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 날을 기념하고 또한 그 날을 축복을 누리게 되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먼저 주시냐면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신 겁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으로 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땅에 그때 당시에 기근이 들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문제가 생겼잖아요. 내 상황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인데 가나안 땅에 가는 것보다 내 현실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죠? 충분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믿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위하여 믿고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중요한데 내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안 된다고, 그리고 내 현실이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죠. 믿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방향, 믿음의 내용, 믿음에 대한 이유를 몰랐던 겁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걸 알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 왜 나를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 하는갑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게 되거든요.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100세 때 난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할 때 그냥 조금 가난하니까 이제 가나안 땅 못 가겠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죠, 그 상황은.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진짜 바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을 멈추게 합니다. 이삭을 잡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멈추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경외한다는 말은 높인다는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내 상황, 내 현실이 아니라 네가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향을 네가 아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은 동일한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그랬더니 모든 것이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크게는 16번 죽음의 위기를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윗은 흔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믿음이 좋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믿음의 방향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왕으로 세웠는지를 알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성전을 짓는 거였습니다. 그건 쉽게 말하면 이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을 이루기 전까지 나는 죽거나 망하거나
실패하거나 끝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16번이나 당했다니까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감사하죠. 또 왔어요. 당황하겠죠. 그게 16번 반복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단지 내 믿음이 좋았다고 다윗이 안 흔들렸다가 아니라 믿음의 방향이 있었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에 여기 계신 분들이 내 가문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신 것이 맞다면 내가 다윗이 16번이 아니라 160번, 1600번 그보다 더한 일이 생겨도 그것 때문에 결단코 망하거나 실패하거나 무너지거나 뒤로 돌아가지 절대 아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이 있거든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믿음이 좋았다가 아니죠. 요셉이 뭘 보게 되냐면 애굽 저거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그거였습니다. 요셉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거든요. 우선은 가정 배경이 안 좋아요. 엄마가 4명입니다. 그리고 배다는 형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억울하게 감옥을 갑니다. 감옥 가서도 배신을 당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요셉은 뭘 봤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셔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애굽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낸 거지 내한테 문제가 온 것이 아니구나. 요셉이 그걸 본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길을 모르다 보니까 문제만 생기면 자꾸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실수를 해서 내가 지금 대가를 치르나? 내가 불신앙해가지고 이러나? 내가 뭐 잘못했나? 자꾸 원인을 자꾸 딴 데서 찾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흔들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 끝내셨다는 것은 대가를 치르지 아니합니다. 내가 좀 연약하고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조금 불신앙했다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냐?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죄책감이 든다. 나 때문에 문제가 온 것 같다. 그리고 내가 뭐 실수한 것 같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너희를 판단하고 누가 너희를 정죄하겠냐? 하나님은 결단코 정죄하지 않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자꾸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줄 생각이 절대 아닙니다. 그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 요셉, 다윗은 잘 믿었다. 믿음이 좋았다가 아니라 믿어야 할 오직의 길을 알았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셨던 그 길 방향을 알게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가 아니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가 방향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언약의 여정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필요,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믿거든요. 그죠? 그건 종교입니다. 이번에 우리 아들이 아니면 우리 딸이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 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불교 가가지고 절에 가가지고 비는 거랑 다를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 문제가 때문에 나는 결단코 무너지지 아니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하셔야 되냐? 예, 하나님 입장에서 꼭 그렇게 하셔서 하셔야 될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 해결도 해결이지만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신 계획이 뭡니까라는 걸 보게 되면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기도 하고 기적을 베푸시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믿어야 할 오직의 길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된 3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희생제사를 드려라. 두 번째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기 위한 시간표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땅에 저주와 재앙을 내립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었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백성들은요, 그것이 저주와 재앙이 아니죠. 뭐예요? 아, 하나님께서 드디어 노예되었던 것을 건져내실 하나님의 계획이구나라는 걸 봤을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요, 아니, 믿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오지? 라고 생각이 들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희한하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머물러 있는 고센 땅에는 애굽을 치고 바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이 고센 땅에는 구별되어 있다고 돼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는 세상에 삽니다. 그죠?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오직의 길을 알면요, 그거는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이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시려는 하나님의 오직의 길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들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애굽에 이제는 저주와 재앙이 계속 오게 되니까 이제 바로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예요? 흑암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돼 있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런 말을 하냐면, 야,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야? 예배 드리는 거지. 오케이, 예배 드려. 그런데 여기서 예배 드려. 애굽에서 예배 드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죠. 애굽에서 나와서 뭐예요? 예배를 드리라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네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흐름 속에서 나와서 나를 바라봐라. 그건데 사단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네 현실 상황도 중요하잖아. 이 속에서 그냥 좀 예배 드리고 예배 참여하고 이러면 안 되냐? 바로가 딱 이렇게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이 애굽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이 그거를 거절을 합니다. 26절 27절 이렇게 돼 있죠.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것인지요.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되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그래서 사흘 길쯤 광야로 나가서 쉽게 말하면 뭐예요? 애굽의 자리에서 떠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되 이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자리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타협을 하죠? 예배 드려. 근데 그 자리에 있어. 지금도 사단은요,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또 바로가 또 타협을 합니다. 28절 이렇게 돼 있죠.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내보낼게. 내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마. 제사 드려. 괜찮아. 예배 드려. 괜찮아. 근데 너무 멀리 가지 마. 무슨 말이죠? 끝까지 애굽이라는 흐름, 자리 속에 바로는요, 계속 머물게 하는 겁니다. 사단도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뭐냐? 하나님께서 이미 끝나셨다라고 하는 그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대 원하지 않는 그 흐름, 자리 속에 있으면서 타협을 딱 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너 예배 드리잖아. 그죠? 그래도 너 하잖아. 그래서 타협을 자꾸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네 나름 잘하고 있잖아. 그리고 현실도 중요하고 상황도 중요하지 않아? 아니, 사람 먹고 살아야지. 네 기분도 중요하잖아. 네 자존심도 중요하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서 이렇게 하죠. 야, 너무 깊게 믿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적당히 뭐든지 적당히. 지금도 그 얘기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온전히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사단은요, 적당히. 그죠? 이 사단은요,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희생제사를 드리려 해라 라고 하셨던 것은, 이 희생제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그때 당시에 해결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증표로 나 대신 양, 소, 염소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 흘려서 죽어야 되는 거 뭐예요? 양이, 소가, 염소가, 그리고 비둘기가 내 대신 죽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려야 돼요. 제사를 그냥 제사라고 안 되고 하나님께서 희생을 시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 대신 소가, 양이, 염소가 죽는 겁니다. 근데 이 사단은요, 여기서 타협을 하는 게 그거예요. 뭔지 압니까? 네 현실이 그렇잖아. 현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희생제사가 아니라 네 편한 대로 해. 예배는요, 우리 편하라고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예배는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깨달았다, 내가 뭘 했다, 헌신했다, 은혜 받았다, 기분 좋다, 그게 예배의 기준이 아닙니다. 예배의 기준은 뭐냐? 희생입니다.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걸 희생제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절대로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잡고 양을 잡을 때는 뭔가 합니까? 내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예배가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때? 나로 잡혀 있어요. 내가 기분이 좋다, 내가 어떻다, 내가 어떻다, 내가 어떻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난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 이게 이해는 됩니다. 인간적으로. 근데 예배는 편하게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 사흘길쯤 나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려 해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럼 바로 말이 맞아요. 네 애굽에서 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멀리 가지 마. 편하게. 오늘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배 드리면 애굽 사람이 싫어하잖아요. 돌로 칠 거 아닙니까? 문제 되잖아요. 그러니까 핍박받지 않고 편하게 좀 떨어져 있다가 다시 애굽으로 들어오고. 바로 말이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그 흐름에서 나오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단은요, 계속 타협을 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예배 때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예배 때 은혜 받는 게 예배 첫 번째 원리가 아닙니다. 예배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따라오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럼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갈등을 해버리는 겁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이기 전에 저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저의 중심은요, 하나님은 아실 거라고 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감정이 묶일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좋게 봐주시니까 목사님은 되게 많은 들리 갖고 문제 없을 것 같죠? 저도 사람이라니까요. 감정, 상황, 현실, 어려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오히려 드려야 된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내가 상한 심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내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 원하시는 게 뭐냐면 애굽에서 나와서 희생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문제라 생각하는 그거 있지, 그거 내가 이미 다 끝냈어. 그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 말 얘기를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길을 몰랐다고요. 세상에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든지 열심히 해. 그러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든지 열심히 하면 뭐라도 된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길을 가면
잘못된 길을 가는 만큼 문제가 돼요. 맞죠? 그럴 바에 잘못된 길을 갈 바에 머물러 있는 게 나아요. 오히려 시계가 시간이 맞지 않으면 가만히 멈춰 있으면 하루에 2번은 맞아요. 그죠? 틀린 시계는 일평생 안 맞아요. 근데 이 사단은 여기에 조급함을 주는 겁니다. 아니, 예배 드린다고 됩니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여기를 가면 될 것 같고 저거를 가면 될 것 같고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만 바라보는 자리에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머물러 있는 되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게 필요한 것 같고 저게 필요한 것 같고 라는 생각을 저게 하거든요. 그래서 뭘 열심히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무너진 사람 진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없이 그리고 이유가 없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하는 게 틀린 건 아니라니까요. 근데 방향이 틀리면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지금도 속이는 방법이 그겁니다. 뭐냐면 믿어요. 열심히 해요. 최선을 다해요. 근데 방향을 모르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나가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냐라는 믿음의 방향을 모르니까 물이 없으면 물 없는 대로 흔들려야 되고 고기 못 먹으면 고기 못 먹는 대로 흔들려야 되고 모세 지도자가 잠시 떨어져 있으니까 불안해야 되고 뭘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고요? 나 안에만 있으라고. 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는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어떻게 가만히 계시면 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 말씀하시는 흐름, 그 은혜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그 희생제사입니다. 이 사단은요, 계속 속이는 겁니다. 이 사단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그 안에 진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단은 굉장히 맞는 말처럼 보이게 하는데 딱 하나를 막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열심히 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열심히 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거든요.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과 방향에 안 맞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방향이 맞잖아요. 그 작은 일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이루게 하시고 그 작은 일이 강국을 이루고 그 작은 일이 천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작은 것을 내가 복음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계속 문을 열어 가시는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계속 뭔지 모르게 안 되다가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복음에 대한 기준이 아닙니다. 이번에 제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장례를 이렇게 치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이런 친척들이라든지 할머니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있었던 이런 분들을 쭉 만나게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모르는 얘기를 이번에 듣게 된 겁니다. 제 할머니가 할머니의 어머니죠. 무속인입니다. 그러니까 무속인 딸이에요, 우리 할머니가. 그래서 할아버지를 만나면서 예수 믿게 된 겁니다. 그러면 출신 배경이 어떤지 아시겠죠? 무속인 딸이라니까요. 그래서 제 어머니가 한번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의 어머니를 뵌 적이 있대요. 그 무속인의 그 눈빛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잊지를 못한대요. 그 배경 속에서 나와서 예수 믿게 된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으셨대요. 그때 어떤 연세 많으신 분이 할머니 얘기를 해주시는데 교회에서 뭐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었나 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목사님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 손들어봐라.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주의 종을 위하여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사람 손들어봐라. 라고 하는데 다들 웃으면서 손을 아무도 안 댔는데 제 할머니가 손을 딱 드시더래요. 제 할머니가. 그래서 할머니 주변에 있었던 분이 이분이 믿음 생활을 잘했다,
뭐 흔들리지 않았다. 제 할머니 흔들리는 거 많이 봤어요. 그리고 할머니 돈 필요할 때 막 어려워하는 거 저도 기억나요. 근데 제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는 도중에 목사님이 어떻고 라고 하는 것을 할머니 입에서 말하는 걸 한 번도 어머니는 못 들어봤대요. 제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하실 수 있는 자기의 오직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할머니께서. 그 믿음의 배경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복음의 전도자의 길로 가는데 하나님의 배경이 됐구나 라는 것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 장례를 치르면서 참 감사하다. 출애굽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면 그 죄의 죄를 갚되 3, 4대 이르기까지 하지만 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베푸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복음과 그리고 헌신과 복음을 향한 그 중심이 결단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열매가 되고 정복의 실현이 되는 응답으로 연결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길이 뭐였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왜 사흘길쯤 들어가서 가라고 하냐? 애굽에서 430년 동안 붙잡혔던 그거 있지. 그거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왜냐? 다 끝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말씀하십니다. 네가 문제라고 보고 있는 그거를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나 그리스도가 말을 하는데 그거 문제 아니야. 내가 원하는 흐름,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자리 속에만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 다 끝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실 때 그 문제에 빠져갖고 호득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땅에 충만해라. 이거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가 주도권 잡아라는 말이 아니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인 주도권을 잡아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 사단에게 붙잡힐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정복이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았던 사람들에게는요,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오늘 본문에는 애굽의 노예, 그 다음에 블레셋, 바벨론, 아수르, 바사, 로마, 이런 강대국들이 계속 압박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건져내서 구별된 이유를 알았던 사람에게는요, 애굽의 그 사건이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 이름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리는 발판이었지, 그게 정복당할 일이 아니었어요. 맞죠? 사울 왕에게는요, 블레셋 군대가요, 압박을 주고 문제가 주는 어마어마한 걸림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별해서 불렀다는 것을 알았던 다윗에게는 시간표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죠? 블레셋에 다윗의 이름과 다윗이 믿는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는 정복의 현장이었지 정복당한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옛말에 이런 말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모든 국가가 제국주의를 해가지고 그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 길부터 땄거든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던 그 모든 길들이 로마가 닦았던 길이었습니다. 이 방향을 몰랐던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로마에서 벗어날고 되냐 안 되냐 이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부르신 길을 알았던 사람에게는 그게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발판의 배경이었습니다. 참 감사할 일이죠. 저는 문제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 문제를 말하는 게 전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문제가 그렇게 많았다, 실수가 많았다는 것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것이 더 이상 저에게는 정복당한 현장이 아니라 이런 나를 하나님이 건지셔서 이 그리스도 이름을 알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자, 이런 정복당한 현장에서 정복 현장으로 바꾸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것을 드디어 알리시는, 실현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이 세계복음화인데
전체를 봐선 세계복음화인데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정복당한 곳에서 가라는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자녀 문제 이런 것 속에서 가나안 땅이 어디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이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 1위가 우리 대한민국이죠.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가 됐겠죠. 그럼 저는 꼭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내 부모님이 여러 가지로 가정이 깨졌어요. 그러면 그 자녀가 그 부모님을 보면서 나는 결혼이 두렵다. 결혼도 안 했는데 나는 그것이 무섭다. 라고 하고 있다. 난 정복당한 겁니다. 내 문제도 아닌데 부모님의 과거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실현의 언약으로 바꾸면 되는지 아닙니까? 복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언약 가진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내가 증거를 보이겠다. 그게 나의 가나안입니다. 맞지요? 우리 집안이 계속 질병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무너지고 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구별된 난 렘넌트다. 그렇다면 더 이상 가문의 문제가 내 때에서는 완전히 끝났다고 하는 증거를 보이겠다. 그게 나의 가나안입니다. 맞지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전부 다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두렵습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살리는 그 방향이 나의 가나안입니다. 맞지요? 자, 지역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 무너진 걸 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살리겠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말씀을도 펼쳐놓고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걸 찾겠다. 그게 나의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뭐요? 전부 다 애굽 창세기 3장 문제 이미 끝났다고 하는 그 과거 속에서 머물러서 그게 허덕대면서 미래를 못 봐요. 저 20년 전, 30년 전 상처까지 그대로 땡겨와요. 그러면서 지금 걸 얘기를 합니다. 틀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냐? 나와라. 그래서 희생자사를 드려라. 뭐요?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나와라. 어디냐? 가나안 땅 가라. 그 애굽 속에서 저주 재앙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난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세 번째입니다. 이걸 혼자 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너 혼자 살지 말고 데리고 나가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나의 문제 때문에 복음 속에 들어온 거지만 함께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대.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가족을 위하여 방주를 짓대. 이게 어떻게 연결됩니까? 너를 통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할 것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 신앙생활의 방향이 전부 다 나예요. 그죠? 나부터 살아야 돼. 나부터 은혜 받아야 돼. 나부터 축복받아야 돼. 옆에 죽어가고 있는데. 현장에서 사람 만나보면 힘 다 빠져 있어요. 현장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나 이러고 있어요. 죄송한데, 일평생 나 못 벗어납니다. 왜냐? 이미 끝난 문제를 문제로 잡고 있으니 답이 없잖아요. 그죠? 진짜 문제면 답이 있습니다. 그죠? 틀린 문제는 답이 없어요. 수능 칠 때마다 답이 없는 문제 나와갖고 항상 이슈돼요. 그죠? 난리가 나잖아요. 문제가 아닌 걸 문제로 붙잡고 있으니 나한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진짜 언약의 여정 속에서 문제가 맞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중직자 시대를 열어라. 중직자를 먼저 깨워라. 맞지요? 두 번째, 분명히 제자가 예비되어 있다. 제자 시대를 열어라. 세 번째, 결국은 이것이 계속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 후대, 렘넌트 시대를 열어라.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고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거를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애굽에서 나와서 나만 바라봐라. 제가 계속 말씀 안 드립니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만 믿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오직의 결단을 하십시오. 내가 내 현실, 내 상황이 아니라 내 현실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만 바라본다.
그럼 여기에 따른 스케줄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내가 하루에 한 번, 내가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심각한 영적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루에 3번도 괜찮고 한 번도 괜찮습니다. 내 현실을 내려놓고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나의 스케줄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럼 내가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내가 언제냐?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말씀 운동을 펼쳐놓겠다. 필요하면 교역자들한테 요청하십시오. 혼자 못할 것 같으면 함께 하십시오. 근데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죠? 흑암이 무너지는 그날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냥 예배 그냥 만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조금 그냥 얘기 좀 하고 좀 기도하는 것 같고 어쩔 때는 나 힘들다 하면서 울고 그래 끝나는 것처럼 보이죠. 흑암이 무너지는 그날 그때 그곳입니다. 그 스케줄을 가지시라. 3번째, 그 일을 놓고 내가 작은 헌신을 하는 겁니다. 작은 헌신. 나는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난 능력이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저 얘기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메시지를 워낙 기똥차게 잘한다? 저는 잘 못해요. 좀 많이 좋아진 건데 발음도 안 좋지. 말 빠르지. 경상도 사투리 툭툭 쓰지.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만 도울 수 있는 배경이 되면 막 도와주고 하겠는데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작은 헌신이 그거였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떻게 하냐. 상대방이 오지 말라고 할 때까지 빌 때까지 그냥 가는 거다. 현장 가서 딱 한 가지 그냥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야 목사님은 제 전도사 때도 저 사람은 꼭 맨날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한다고. 저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왜냐 가는 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분이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만. 그 매주 말씀을 듣는데 한 달 못 들었대요. 그래서 챙겨 들었답니다. 은혜 받았대요. 그 다음 거 들었대. 분명히 제목도 다른데 같은 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봤더니 제목이 다른데 그 다음 거 들었대요. 똑같은 얘기 하더래요. 저는 그리스도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만 붙잡으십시오. 왜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학 지식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느니라. 정말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길을 따라 올바른 믿음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얘기가 있고 좋은 말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진리이며 해답이고 모든 것임을 믿습니다. 모든 걸 참고해야 되겠지만 모든 결론은 그리스도로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해야 되겠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미래를 계획해야 하고 실천을 해야 되겠지만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방향이 잡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흐름에서 나와서 희생자사를 드리고 애굽의 흐름에서 나와서 가나안의 흐름으로 들어가며 내 혼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함께 살리는 정복의 시련의 주역으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